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 그곳에 한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24 꽃다운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화사하지 않았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진 연희였지만 그녀의 손만큼은 유독 거칠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손이 트고 굳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날마다 해가 뜨면 일을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와 어머니를 돌보는 게 연희의 하루였습니다. 연희에게는 남편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60이 넘은 늙은 어머니 한 분뿐이었지요. 그 어머니마저 요 몇 달 사이 병이 깊어지셨습니다. 기침이 멎질 않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시고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셨습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첩 지어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쌀 한 돼 사올 돈도 빠듯했습니다. 날마다 품을 팔아도 바느질을 해도 겨우 그날 입에 풀칠하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방 한구석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희야, 약 한 첩이라도 먹으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고통도 있었지만 미안함도 가득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는 자신이 원망스러우신 거였지요. 연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연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돈을 구해올게요. 약도 지어드리고 따뜻한 죽도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연희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일도 모레도 품을 팔아봤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고작이라는 걸. 약값은커녕 쌀 한 말 사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라는 걸.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는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러다 어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연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녘 연희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연희는 낡은 적삼을 여미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어디든 가봐야 해.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연희의 발걸음은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약초라도 혹은 쌀 한 되라도 나누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연희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희는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절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는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뜸한 듯 보였지만 그래도 연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절 입구에 다다른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절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연희는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잠시 외출하신 건지 아니면 약초라도 어딘가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싶어 절 안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요사채를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대웅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밟으며 올라서자 대웅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웅전 안쪽에서 눈이 부실 만큼 환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더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부처님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을 받은 불상은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럴 수가 금부처님이잖아. 연희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연희에게 저렇게 큰 금불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연희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감탄과 경외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유혹이었습니다. 저걸 가져가면 어머니의 약값은 물론이고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부처님 거야. 훔치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먼저야.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자신이 이제는 부처님 것을 훔칠 생각까지 하게 되다니.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간절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먼저예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꼭요. 연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려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와야겠어.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께 죽을 끓여드리고 약한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셨지만 조금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연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디 가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연희는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은은하게 비췄고 연희는 그 빛을 따라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왔던 길이라 어렵지 않았지만 밤의 산은 낮과는 달랐습니다. 바람소리, 부엉이 울음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게 으스스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절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의 절은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인기척은 전혀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웅전 계단을 올랐습니다. 대웅전 문은 낮에 보았을 때처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삐그덕 나무 문이 낡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부처님 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황금빛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부처님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더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부처님 정말 미안해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손을 부처님께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아, 아파 왜 이러지? 연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연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식은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벌인가 부처님의 벌인가 연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연희는 대웅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연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발 아래 작은 녹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밤새 식은 땀을 흘렸던 탓인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녹그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물 마셔도 될까? 하지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연희는 녹그릇을 들어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을 마시자마자 머리의 통증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물 때문인가? 연희는 다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가라앉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녹그릇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연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나를 벌하신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살려주신 거야. 연희는 부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빠져나왔습니다. 불상을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어머니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밤새 어디 갔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시며 조용히 손만 잡아주셨지요. 그날 하루 종일 연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신비로운 물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 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연희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여전했고 약값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금불상을 가져와야 해. 어머니를 살려야 해. 밤이 되자 연희는 다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제의 일은 우연이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던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연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달은 밝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익숙한 산길을 빠르게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절에 도착한 연희는 주저없이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연희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제처럼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그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듯한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연희는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또 머리가. 왜 또.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역시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욕심을 부린 벌을 받는 거구나. 연희는 한참을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그 녹그릇이 생각났습니다. 부처님 발 아래에 있던 그 맑은 물. 연희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녹그릇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맑은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기어가듯 녹그릇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또다시 통증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희는 녹그릇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왜 부처님 앞에 다가가면 고통이 오고 이 물을 마시면 나아지는 걸까? 그때 연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물이 약이구나.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약이야.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란다.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 물이지.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침을 주신 거라는 것을. 연희는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물을 어머니께 드리면 어떨까? 금불상 대신 이 물이 엄마를 살릴지도 몰라.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녹그릇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린 후 조심스럽게 절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녹그릇에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약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연희의 얼굴에는 희망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신비로운 물이 어머니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연희는 그 빛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만은 환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물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 가득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깨어 계세요? 연희가 속삭이자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시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던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맑은 물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이 물을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부처님께서 주신 물이에요. 어머니는 녹그릇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어머니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가늘던 숨소리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그럴 때마다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고 몸에도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기침도 멎었고 식은땀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연희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 좀 괜찮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잤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감격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습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밥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녹그릇을 돌려드려야겠다고. 부처님께 빌렸던 것이니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그리고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드려야겠다고. 연희는 깨끗이 씻은 녹그릇을 들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은 노래했습니다. 연희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절에 도착한 연희는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 마당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공손히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연희는 품에서 녹그릇을 꺼내 스님께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스님, 이 그릇을 빌려 썼습니다.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그릇은 금부처님의 발 아래 두는 그릇이지요. 언젠가부터 부처님 눈에서 물이 떨어져 이곳에 고이길래 받는 중이랍니다.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 눈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시는 건가요?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이 부처님은 금이 아니옵니다. 쇠로 만든 부처님을 매일 정성껏 닦으러 오시던 한 어머니 덕분에 절이 반짝이는 것이지요. 연희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닦으러 오시던 어머니라고? 그분은 매일같이 이 먼 산길을 올라오셨습니다.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오셔서 부처님을 닦으셨지요.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한 치의 먼지도 남기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딸의 평안을 위해서요. 연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평안을 위해 설마. 그분이 오시지 않게 되자 그날부터 부처님 눈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그분을 그리워하시듯이 말이지요. 연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병들기 전까지, 아니 어쩌면 몸이 아픈 와중에도 이 먼 산길을 오르셨던 걸까요? 새벽마다 이 절에 오셔서 부처님을 닦으시며 오직 딸의 안녕만을 빌었던 걸까요? 연희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아프셨는지,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매일 산을 오르시다가 병이 깊어지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부처님의 눈물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이 부처님을 통해 흘러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희가 마셨던 그 물은 어머니가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어머니의 사랑이 부처님의 눈물이 되어 딸을 살리고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살린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다시 이곳에 오실 수 있겠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대신 이곳에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매일 부처님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다시 매일 절로 올라가 부처님을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연희도 어머니와 함께 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함께 부처님을 닦았습니다.
깨끗한 천으로 한치의 먼지도 남기지 않고 정성을 다해 닦아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의 손길 아래에서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산을 오르기 힘드실 때쯤 연희가 혼자서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연희는 매일 절로 올라갔습니다.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산을 올라 부처님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자리를 이어 닦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연희의 손끝에 닿은 부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딸의 효심이,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란다. 어머니에서 딸로, 딸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지. 그렇게 부처님의 눈물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로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